지난 주일에 초실절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번 주 토라 포션 레위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번 주의 단어는 아하레모트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아하레모트. 아하레모트는 죽은 후에라는 뜻인데요. 말씀을 보니까 이제 10장에서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그 초반에 이 제사를 드리고 시작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잘못된 불을 드렸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주님께 십계명을 받고 이제 돌판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성막을 이 땅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렇게 성소와 제단을 다 세팅을 하고 성막을 감당할 일을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탁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 이 아들 2명이 바로 불타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술을 먹어서 정신이 이제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제단의 불이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 죽게 됐다. 그 사건 이후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어서 구별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11장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또한 자녀를 낳을 때 여자의 부정함에 대해서, 나병 걸린 자, 그리고 유출병에 대한 그 부정함, 어떻게 치유케 되고 어떻게 자유케 되는지에 대해서 15장까지 쭉 그 중요한 기점들을 가지고 부정한 거, 정한 거, 거룩한 거, 속된 거에 대한 기준들이 쭉 나오고, 그 얘기가 딱 끝난 다음에 이제 16장에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후에 이러면서 지성소에 대한 말씀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지성소의 이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성소의 법칙. 그래서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3절 시작. 다음은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3절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이제 이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법궤 위의 그 장소, 그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죄를 씻는 제사를 이제 지성소를 정결케 함으로 이 나라가 거룩해 되는 그 대속죄일 있죠.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지성소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이 주님을 경외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경외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워야 된다. 그것이 기준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지성소. 주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그러니까 이 주님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성소에 대한 걸로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에 대한 이 규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체에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지성소에 대한 규례가 우리의 경외함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지성소, 성소, 성막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성소 같은 경우에도 레위인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이 거룩한 물건들을 만지는 것도 이 제사장들만 만질 수가 있다. 아론의 아들들만. 또 함부로 누가 막 정해진 사람 말고 만질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거룩한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규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쫙 찢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도 주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주셨지만 중요한 건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두에게 열어주셨다는 게 달라졌을 뿐이지 그 지성소의 거룩함과 중요성,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이 휘장이 찢겨지고 누구나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것만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지성소의 거룩함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지성소를 우리가 어디에 연결할 수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지성소의 원리는 지금까지 유효한데 이 지성소가 무엇이냐, 지성소가. 우리가 육체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그곳이죠. 주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그곳이 우리 몸의, 우리의 영의 지성소가 되겠고, 교회라고 봤을 때는 이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흘러가는 이 강단도 연결할 수가 있다. 또한 이 장소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 시간 자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임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그 깊은 심령이 맞닿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와 이 예배의 말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주님에 대한 경외함의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1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아멘. 첫 번째가 규례가 뭡니까? 옷에 대한 말씀이에요. 옷.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어라. 네. 모시 옷을 입어라. 이거 입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은 뭡니까? 우리의 몸을 덮고 있는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야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생수로 씻음 받은 다음에 거룩한 행실 가운데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향한 경외함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행실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막 개판으로 살다가 갑자기 주님께 예배를 드려서 주님 만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 창세기 4장 5절, 4절 5절 시작.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5절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아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떤 그 동물을 죽여서 대속의 피를 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제사의 방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지시했었는지 자세히 나오질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서 뭡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가인 자체를 주님이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가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게 뭡니까? 가인의 삶에 죄가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올바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삶에서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온전하게 예배가 바쳐지기를 원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죄악된 삶을 나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으로는 계속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예요? 삶에 죄가 있다 보니까 그게 벽이 돼서 주님의 임재를 막았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에서 16 시작.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16절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아멘. 그러니까 초하루 행사, 정한 절기, 모든 안식일, 모든 예배와 형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뭐가 있었다? 못된 짓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행실과 너의 삶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주님이 참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삶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에서 다르고 예배 안에서도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전에 고등부 학생회장을 할 때였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는 막 욕을 하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회장이고 이렇게 착한 학생이니까 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좀 이제 분위기가 좋은,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제 선생님들 다 있고 학생 임원들이 모여있는 어떤 분위기가 거룩한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막 쉬는 시간에 약간 분위기가 풀어지니까 제가 막 말을 하다가 욕이 튀어나온 거예요. 네. 학교에서 막 욕을 하고 있었으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안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풀어지는데 말하다 보니까 욕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요 그때. 네. 선생님들도 다 있고 의준이는 착한 아이야. 욕도 안 하고 믿음도 좋은 아이야. 다 이렇게 내가 인정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싹 쌓이신 거예요. 누가 너 왜 욕했어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완전히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욕을 안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주님 만나면 다 욕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 결국에는 밝혀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와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막 계속 이렇게 엇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레위기 16장 6절 말씀. 16장 6절 말씀 시작.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아멘. 속죄 제물을 누구를 향해서 바쳐요? 그 자신을 향해 바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론이 들어갈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씻어야 지성소에 아예 출입 자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이유가 뭐였어요? 주님의 명령 따라 이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와 회막을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의 죄를 씻는 것이 목표인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자신이 먼저 씻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소를 제물로 바쳐서 그 피로 먼저 자신의 죄가 씻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선포해야 된다. 십자가의 공로로 선포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죄가부터 먼저 씻겨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어때요?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지 않고 그냥만 나간다. 그럼 우리의 영이 죽게 돼 있어요.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주님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의 이 두 번째가 뭡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먼저 씻고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시작.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매일 목욕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우리의 발에 묻어있는 죄악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혈로 뿌리고
씻어서 정결케 된 다음에 주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무조건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의지를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한 거는 주님의 다 명하시고 기본적인 사실이었어요. 대제사장인 것은. 그래도 아론 자신의 죄를 씻고 지성소에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도 우리가 또 거룩한 주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는 또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기초 중의 기초,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우리의 영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진 다음에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제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송아지 속죄제는 아론에 대한, 자신에 대한 속죄라고 그랬죠. 그리고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와 성소를 씻는 시간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시작.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아멘. 이 한 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피를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그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또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지성소를 피를 뿌리고 이 회막도 뿌리는 거예요. 회막도. 그래서 그 모든 곳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부정탄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죄인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곳이 부정하게 됐다. 그것을 피를 뿌려서 씻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시작.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순염소의 피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단을 또 깨끗이 하는 거예요. 제단. 밖에서 이제 뜰에서 제단으로 딱 제물을 다 태우잖아요. 그곳에 계속 죄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뿌려가지고 제단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것을 죄를 씻느라고 그 회막 자체도 또 제단 자체도 부정을 탔다는 얘기예요. 부정을 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그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어떤 병균이라든지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이것은 실제 먹을 때 우리 몸에 부정할 수 있고 오염이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연결을 했지만,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1년에 한 번만 거기를 청소한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이 피로 이것을 씻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 영적인 의미를 거기다 숨겨놨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번 그 성막을 깨끗하게 피로 씻어주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더러움 때문에 씻는 게 아니고 영적인 더러움 때문에 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더러움을 씻어야 주님께 드려지는 이 제단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이 교회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고 우리의 또 교회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또 예배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어둠이 쌓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또한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둠과 죄악의 어떤 그런 누룩들이 쌓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다 1년에 한 번은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청소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특별한 부흥회를 한다든지 수련회를 2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갖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떤 우리의 영을 청소하고 어떤 공간을 영적으로 청소하는 시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월절에도 무교절 가운데 무교병을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을 갖고, 또한 이 대속죄일에도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 성막을 깨끗하게 하면서 모든 죄악을 소멸하는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죄가 쌓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무뎌지고 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점점 화인 맞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교회의 리더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내가 1년에 한 번은 내 심령을 완전히 기경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점점 무뎌짐으로 결국에는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을 깊이 청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피 뿌리는 염소가 되고 한 마리는 어떤 염소가 됩니까? 죄를 지고 나가는 염소가 됩니다. 이것이 아사셀 염소인데,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 2마리의 염소의 역할을 어떻게 정해요? 제비뽑기로 정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 결국에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2마리가 막 특별하게 막 임무를 2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2마리를 준비해서 제비 뽑아서 딱 정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는 역할, 한 마리는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역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피를 쫙 뿌리는 그 한 마리의 피가 한 마리의 염소의 피로 그렇게 하고, 또 한 마리는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시작. 살아있는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아멘. 네, 이 순염소의 머리 위에 2 손을 얹는다 그래요.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 국가적인 모든 죄악을 다 선포를 해요. 온갖 반역행위와 악행을 다 선포해서 이 순염소의 머리에 죄를 입히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죄를 입혀. 그 다음에 이것을 아사셀 염소로 해서 빈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들로 내보내는 것을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아사셀이라는 마귀에게 보낸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아사셀이 벼랑이라는 거예요. 벼랑까지 가서 떨어뜨린다, 이렇게도 연결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염소가 진 밖으로 나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밖으로 내보낸다.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뭘로 연결됩니까? 죄가 어디서 나왔다? 마귀에게서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가, 하와가 뱀이 유혹해서 죄가 시작된 것처럼 마귀에게서 그 죄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가져가라, 넌 네 거다, 우리 게 아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을 원어로 보니까 보냄의 원소다, 보냄의 염소다, 속죄의 염소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나라는 말과 아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나는 만나다, 넘기다, 이런 의미가 있고, 아잘은 다하다, 떠나다, 돌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합성. 그래서 아나, 가서 그 마귀를 만나서 그 죄를 넘겨라. 너한테서 왔기 때문에 너가 가져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그 아잘은 뭡니까? 이 죄를 떠나가게 하고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연결된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국가 안에 가득 찬 이 죄악을 다시 죄를 가져오게 한 마귀에게 다시 보내버린다, 이것이 아자젤이었어요. 그래서 이 2마리가 제비 뽑기로 한 거 보니까 이 2가지 역할이 결국 하나의 역할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또한 연결이 되는 이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셨다.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가셨다.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사셀 염소와 같이 우리의 죄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피를 흘린 염소와 같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면서 우리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소, 지성소, 우리의 모든 재단을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2마리의 이 염소, 아사셀 염소와 죽는 염소, 이 두 마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번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죄를 다 소멸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죄를 다 보내버려라. 멀리 보내버려라. 십자가로 넘겨서 다 소멸해버려라. 그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면서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그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거룩해 될 수 있도록,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희생으로 감당하는 것까지가 또한 이 경외함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멀리 보내는데 또 우리뿐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또한 우리 가족에, 또한 열방에, 우리 나라에 있는 죄악들까지도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우리가 다 또 보혈 선포하여서 그 죄를 멀리 보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경외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6장 12, 13 시작.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있는 수출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13절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주님의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가루를 태워서 연기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워서 거기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증거계 위에 덮개를 주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를 가리워야 된다. 그래서 이 향기를 연기가 나게 하는 건데 향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덮다, 구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향기를 내서 그 주님의 임재하는 장소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구름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보이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향기는 기도와 연결이 돼요.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연기로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연결하는데 이 법궤를 연기로 덮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연기로 꽉 가득 차면 어때요? 막 아무것도 잘 안 보일 거야. 연기를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게끔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 주님께 다 우리의 전부를 내어놔야 된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그렇게 황홀함 가운데 삼층천을 갔다 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또한 방언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맨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우리의 정신인가 우리의 생각이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완전히 전부를 나가서 이렇게 온전하게 기도를 해야 방언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똘망똘망 주님의 법궤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상황으로는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시내산에 주님이 임하실 때도 빽빽한 구름과 천둥 소리, 나팔 소리, 지진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혼적으로 가서 주님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딱 만났다가는 바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연기로 덮여진 다음에 주님께서 그냥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딱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그 심령과 우리의 깊은 심령과 주님의 임재가 맞닿는 일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맨정신으로 가지고 갈급함이 없이 정말 간절함이 없이 주님을 찾을 때에 이것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 갈급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정말 주변에 신경 안 쓰고 주님만을 찾을 때에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거의 막 미친 듯이 기도를 하니까 엘리가 당신 술 먹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너희 왜 아침부터 술 먹었냐 얘기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냥 맨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모든 걸 바쳐서 간절함으로 찾을 때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경외함은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행동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일치해야 된다. 두 번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언제나 보혈로 씻어야 된다. 씻겨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멀리 우리의 죄와 우리 나라의 죄와 우리 이웃의 죄를 다 주님의 십자가에 맡겨서 다 멀리 보내야 된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죄악을 짊어지고 이 나라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죄를 소멸하는 일에 전념해 헌신해야 된다.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향연 가운데 그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워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전념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막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완전히 내가 부인되고 주님만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 다 바치고 온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경외함을 온전하게 배워서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